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아까 영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가서 보면서 뭐 영화의 스토리는 제가 아직 안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는 하지 않겠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역시나 그 땅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숨죽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 얘기를 시원하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속이 막 근질근질하는데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황무지 같은, 그 광야 같은, 정말로 풀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 땅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 성사님,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선교사들, 거기에 이름 되면 아는 홍진우 선교사님, 또 유병성 목사님, 제가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다 다녀가셨던 분들이신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선교사님 얘기를 나눴거든요. 쉽지 않은 사역들을 그분들은 하고 계신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 사역들이 참 귀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어느 땅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다. YM에서 DTS 훈련을 가게 되면 어떤 한 지역을 그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응답을 받고 그 지역을 가게 돼요. 요즘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지역을 갈 때 신분증 하나만 그냥 딱 달랑 주고 돈도 다 빼서, 그때는 뭐 카드가 흔할 때도 아니고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 하나만 달랑 내버려 두고, 뭐 어떤 경우는 그래도 꽤 괜찮을 때는 봉고차로 그 지역까지 데려다 주기까지도 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그 지역 가운데서 한 2달 넘게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날 저녁은 쫄쫄 굶는 거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날은 한 데서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예비된 곳이 있고 예비된 장소가 있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어떤 한 선교사님이 DTS 훈련하면서 지금 중동 지방 이스라엘과 요르단 가운데, 그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요르단이었어요. 우리 전미 선교사님 계셨. 그 요르단에 뚝 떨어졌는데 비행기표는 가지고 갔지만은, 돌아오는 표는 가지고 갔지만 그 다음부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용돈 하나 없이 뚝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로 어찌 보면 저 모래 사장 가운데서 바늘 하나 찾는 거나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2달 동안 그들이 굶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 땅에도 일하시고 계시더라. 돌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도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닫혀있는 어떤 영적인 마음들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보고 귀를 열어서 주님께 우리가 방향 맞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제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서 응답 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응답인 줄 알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네 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경우입니다. 왜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응답받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이따 요셉 얘기할 텐데, 그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일들이 그의 요셉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까지, 요셉은 그 긴 시간, 대략 17살부터 30살이 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때를,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면 종으로 팔려가는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또 감옥살이하며 감옥에서 그렇게 그가 또 했던 모든 일들을 섬겼던 그런 때,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시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의 죄로 막힌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있어,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막힌 경우, 그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것에 응답하지 않고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내 안에 어떤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내 속에 있었는가,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라 그랬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로 나를 찾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한 경우.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착각한 경우.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던 이 이야기, 요셉에게 주신 꿈. 근데 이 꿈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어젯밤에 저도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는, 분명한 것은 그 꿈은 무슨 꿈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꿈일까요? 네, 개꿈이었어요. 잘 못 봐서 그렇지 그 스크린 밑으로 멍멍이가들이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일어나는데 뭐 꿈이 별로 그렇게 그래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가끔 꿈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예민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징조가 있는 꿈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어떤 것으로 인한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약속,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꿈, 여러분, 이 꿈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이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은정자매 다음 주입니까? 출산해야 되는데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출산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의 꿈. 그 꿈은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정도 그 정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얼마나 또 간절할까요? 또 얼마나 또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꿈을 꾸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뭐 안 봐도 우리가 너무,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꿈, 약속들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꿈들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온 세대가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우리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은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셉에게 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번역 금방 뚝딱 되었다고요? 아니요, 긴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때가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때가 있었고, 감옥에 가도 일반 지수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왕의 감옥, 왕의 어쩌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에 가는 때가 있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때가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나가면 자기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려. 어떻게 될 때까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일, 바로의 꿈은 결국 어떤 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때, 그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때, 나의 때,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다시 천천히 들어가서 보면 37장 여기 2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때가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인데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버려요. 참 이 미운 짓을 골마서 해. 딱 요셉이 꼭 욕먹을 일을 해. 딱 보면 뭐 우리끼리 말이니까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그 아버지도 또 그래. 아니 아버지도 그래. 똑같은 자식들이면 다 같이 자식들 사랑하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굳이 또 그렇게 요셉을 더 사랑해. 또 아니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만 채색 옷을 입혀요? 요셉에게만. 우리 한번 입장 밖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안 밉다고요? 참 저분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네 벌써.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나올까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겪어 씀직한 그런 일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즐거운 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올해 이제 지방 선거 있는데 그 올해 선거할 때 제가 여기 구리시장 나오면 어떻게 구리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제가 그러거들랑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빨리 말려주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제가 성경책을 들고 한강을 가르겠다고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고 나는 빨리 묶어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지금은 한강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 왜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한강 다리가요 30몇 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실패, 하나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놓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새벽에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일이 그래서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일 말입니다. 그 일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새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첫 새끼를 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한 그런 암송아지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법궤가 돌아올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들이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실패케 하기보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전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믿음으로 세워갈 때, 그렇죠? 누군가는 툭 지나가는 말이지만 누군가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초에 그때 5월달에 4월달에 그때 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저 방 부셨을 때 다 부셔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유치부에 한 녀석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와가지고 어머 아유 부셨네요. 뭐 아유 다 이랬어. 양심적으로 그랬죠. 거기 혹시 목사님 사무실이 없어졌네. 어머 어떡하지? 염려해 보신 분 있어요? 있겠지. 그죠? 근데 있잖아요. 한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방 없어져서 어떡해요? 어떡하지? 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 저는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걔들이 주일날 오면 제 방이 또 놀이터잖아요. 왜냐면 들어와가지고 그 테이블을 길게 나눴으니까 자동차를 테이블부터 차게 해가지고 밀당들 있잖아요. 그 밀당들이 거기서 샥 돌리는데,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들아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 자동차 이거 딱 돌리는데 제일 좋대. 그래서 이 방에서 논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냉장고 열지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간식 없어요 라고 요청하죠. 제 방 간식 떨어지지 않게 좀 갖다 놔주세요 좀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들이 이쁜 거예요. 때로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위로도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여 그 마음 가운데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사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이 믹싱하고 이 엔지니어 전문가가 그동안엔 비전문가들이 우리끼리 하느라고 애많이 먹었어요. 이게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박전사님이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추워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정신을 앰프를 켰는데 소리가 다 안 나와. 소리가. 그래가지고 막 제가 급하게 와가지고 막 다 올리고 막 아침에 바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믹싱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와서 한 분이 오셔서 아침부터 그냥 싹 다가 이제 우리 컴퓨터 다시 포맷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돼.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항상 이게 들어가. 근데 이게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들어가.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 이번에 크게 또 그 믿음으로 또 물질을 섬겨주셔서 그 일들로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보이는 그 일을 누군가는 눈을 감지만 보이는 그 일을 누군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차이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게 다가지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꿈.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 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거기에는 연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이런 한 달 내내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사실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이게 어려워. 이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찬양이에요. 다 괜찮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심으려고 그래요. 뭘 심을 거냐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자유케 했도다, 죄 사망 끊으신 주께 축복이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것만 심으면 돼. 한번 해볼까? 키가 너무 높았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와 저주 끊은 주께 구원, 주께, 예,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한 달 내내 계속 불러서 애들도 어른들도 우리 모두가 앞에는 다 까먹어도 괜찮아. 이것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금요 찬양 예배에도 이거를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불러댈 거예요. 다 까먹어도 괜찮다. 하여튼 우리 사역자들 전사님들도 찬양이 더 잘 안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만 해. 이거만 한 10분 해.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 소망이 있도다, 주 나의 찬소망.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은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잘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이만큼의 훈련이 안 되면 어떡하냐면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한도 끝도 없어. 주면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기 요셉의 이 삶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처음부터 가자마자 바로 가정총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있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 때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불만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지금 뭐 처음부터 가정총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감옥에 누명 쓰고 간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열받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냥 긍정의 힘입니까?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리 지난 금요 찬양배 시간에 이은주 전사님 우리 간증에 있는데, 그날 다들 은혜 많이들 받으셨죠? 다들 그랬구나. 물론 전사님 자체가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단순한 긍정? 아니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왔다 갔던 우리 홍지루 선교사님도, 우리가 샬롬, 그 샬롬 인사, 그 다음에 샬롬, 그 다음에 인사, 샬롬 이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지루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배워가지고 우리 요즘에 샬롬, 저희가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요. 근데 보면 안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죠.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진짜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극계단에서 그걸 막 어떻게 될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그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요셉의 이름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영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온다는 것은, 그 전환점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PPT 없나요? 삶의 중요한 전환점, 시작.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 사탄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고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원망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한번 시작.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고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삶의 전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돼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하기 정말 힘들 만큼, 죽을 만큼 그런 아주 심한 갈등, 그런 고통. 또 두 번째는 질병의 고통. 이은주 선생님 지난주에 엊그제 그 감정하실 때 이종수 집사님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랬다고요. 치료 안 하면 6개월, 치료하면 1년. 저희가 그때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이야기를 물론 재발하고 다시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1월 6일부터 일주일 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미성 교사님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싹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유치부 주일학교 설교는 이민영 선사님이 주일학교 설교하실 거고, 저 없어요. 이은주 전사님 네 가정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약속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경험해서 우리 내년 이맘때 우리 여행 갑시다. 아멘 안 했다 이거죠? 참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집사님 우리 내년 이맘때 여행 갑시다. 그래서 우리 2월 달에 그때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어떤 분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겪었던 전사님의 가정과 또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질병이 왔을 때 모든 사람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살려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도 해요. 그래도 나름 넉넉하게 풍요하게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인간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갈등 때문에 또 큰 시험을 들기도 해요. 때로는 남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본인만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본인을 또 큰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삶의 중요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 사단의 통로가 되지 하지 말고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 뒤쪽에 보면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삶 가운데 그가 꾸었던 그 꿈 가운데 성취되는 현장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자기들이 지금 머리 조아리고 있는 그 높이 있는 그가 그 총리 앞에 눈이나 제대로 들겠어요? 고개나 제대로 들겠어요? 그 앞에서 절할 때 그 앞에 자기들이 절하고 있는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저 본인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성취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그리고 20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같은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성숙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아름답게 찾아내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바라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승리케 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또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믿음으로 세움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도금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또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 민족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